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든지 또는 약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다룰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자기 자신의 장점만을 강조함으로써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그가 생각하는 약점은 열등의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의 삶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약점을 들추거나 드러나게 되면 신경질적이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자신을 심하게 질타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점은 발전시키되 약점은 보완합니다. 못난 부분 역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의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끌어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믿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약점이야말로 나의 정말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허물과 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한 것은 그렇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그걸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밖에 셀 줄 모르는 사람이 수학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눈이 열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분을 믿음으로써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의 생각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항상 생각을 조정하여 사람들을 움직여요.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움과 좌절의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비로소 사단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단의 권세와 맞설 수 있게 되고요, 옛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남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그 생각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는 말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근거는 그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기준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행동하며 사는지, 그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허물고 죄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용서받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오늘도 내가 죄 안에 있음을, 과거의 옛 모습 속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